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친구들 또한 가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친구는 제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준 친구 한 명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고 지금도 베스트 프렌드다 이러면서 자주 만나는 사이입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사실은 이 친구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이 친구 누나가 무서워서, 그 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 누나가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끌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세상에 있고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제 모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저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좀 해봐라. 기도 좀 해라. 기도하고 있지요 라고 말씀드리죠. 얼마나 친한 친구냐면 그 친구 어머니에게 제가 엄마라고 부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 친구가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인생에 몇 번의 실패를 맛보다 보니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왜 교회를 떠나게 됐냐면 이 친구가 저보다 더 신앙이 좋았고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중고등부 때 그 친구는 회장이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친구가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학을 가서 보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보다 정직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매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자매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집사님의 소개로 만났던 건 아니고 열심히 전도를 했던 자매입니다. 몇 달 동안 공을 들여서 저희 셀이라고 했는데 이 청년들이 같이 방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드디어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마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데리고 갔고 청년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자매가 미용을 하는 자매였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겁니다. 예쁘장한 자매가 어느 날 교회에 딱 나타나니까 남자 청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을 막 보이는 거죠. 열심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가지의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본 자매 청년들이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불러다 놓고 엄청 혼을 냈더라고요.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이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무서워서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지금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동체를 떠난 사람,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봤었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교회 공동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도 완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든 크든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해야 될 것 같이 보였었던 가장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공동체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믿음을 지킬 때, 그리고 그 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초대교회, 그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이단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이 영지주의를 숭배했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영지주의자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떠났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왜곡하였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두 주장 모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전에도 등장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 때부터 이단이 같이 시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봐서 우리는 이전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의 가르침,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요한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어떤 단체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까? 라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봅니다. 도대체 누가 적그리스도야? 요즘 들어서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붙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나타내주고 있는 아름다운 매력에 끌려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자기도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공동체에 이단의 가르침이 퍼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무서웠던 것이 바로 외부에서 다가오는 박해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들이 일어나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교회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되어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나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함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신자와 거짓된 신자들을 갈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자들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교회의 참된 순수함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이 이 본문의 주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의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쉬운 이야기로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에 대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는 그
지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꾼다면 우리가 한 공동체다, 하나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일치가 있어야 진정한 한 공동체, 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마음을 품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호기심 때문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자, 이단의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그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개인을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 이단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며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비슷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형태일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아닌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업을 위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자신을 위해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 자기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도망가 버립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까요? 또한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기 위해, 조금의 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그 틈을 벌리기 위해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세상의 방식이 옳다라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내가 큰 위협을 당할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들어온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우리는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교회를 향해 손가락을 펴서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격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을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 이런 얘기를 남겨놓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익숙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곰곰이 정말 주의해서 살펴봐야 그것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았고 진리를 다 들었다. 너희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얼마나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구별해야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아들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다.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은 전혀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짓과 진리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리와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아,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세상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며 어떤 것을 결정하고 골라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마지막에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쁨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짓된 진리는, 거짓된 복음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틈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언제든지 파괴하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단을 통해, 때로는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려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킴으로 우리 공동체를 정말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우리 수원영광교회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며 배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들으며 본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힘쓸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공동체를 정말 복음의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랑하는 수원 영광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 제자들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세워감으로 이 땅을, 수원을,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 틈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10월 달에 있을 홈커밍 데이를 위해 우리 실족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안에 바로 서며 성도들의 삶을 깊이 어루만지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 치료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